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경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경고예요. 오늘 이 경고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어떤 경고보다도 훨씬 더 비교해봐도요 만만치 않을 만큼 어쩌면 듣도 보도 못할 정도로 아주 뜨거운 경고입니다. 불타는 경고가 오늘 말씀에 주어져 있어요. 이 경고는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악을 행하고 남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고요. 설교 제목 그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경고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26절에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우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은 여지껏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구속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신 그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그 대제사장의 한 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 일을 위해서 단번에 자기를 드리시고 이제 하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신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속함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린 대제사장,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지식, 그것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보면 앞에 25절에 모이기를 패하고 그 사람들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해야 되는데 여전히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그리고 또 믿는 도리 그 소망을 어설프게 붙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할 만큼 삶은 느슨하게 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말하는 거야. 그 사람들, 너희들, 이 못난 사람들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경고예요. 어쩌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 신앙의 권태로 이제는 지쳐버린 사람들만 아니라 여기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에 나오신 분들 제가 알아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둘째가 나오면 서럽다, 이건 좀 너무 상투적이죠. 좀 뜨거우신 분들이야.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인 거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경고는 이렇게 시작하죠.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믿는 사람들, 이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 잘 들어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 더 이상 없어요.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속죄의 제사가 위대한 이유입니다. 왜 위대해요? 이건 단번에 영원히 드린 거예요. 이건 다시 반복되지 않아서 더 우월한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는 그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죄를 지으면 그날 속죄일에 속죄 받으면 돼요. 또 기쁘게 살아가요. 그러다 죄 지으면 다시 7월 10일 날 와서 속죄 그 자리에 서면 돼요. 그 회막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대제사장이 거기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피를 뿌리고 살아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기쁨으로 다시 살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끝없는 반복이고요. 우리에게서 죄를 없애버리는 그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뭐라고 해서 그렇게 반복되는 거 그거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드린 영원한 단번에 드린 제사가 훨씬 더 아름답고 우월하대요. 그런데 문제가 아이러니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놀라운 제사, 이 우월한 영적인 제사, 이 제사를 믿는 사람들, 이 속죄함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죄를 지으면 다시 드릴 제사가 없어요. 영원히 단번에 드렸어요. 여기서는 죄를 지어도 방법은 있어요. 매년 오면 돼요.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에겐 이게 훨씬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이 아이러니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우리가 죄를 범하면 다시는 우리에게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는 영원히 단번에 드려진 제사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다음 해 7월 10일에 있을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는 건 뭡니까? 불입니다. 불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릴 뿐이래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심판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불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그게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억울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여기서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만 가볍게 해드릴게요. 26절에 보면 이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짐짓이라는 말이 있어요. 짐짓, 죄를 범한 즉.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문장의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말이 이 짐짓이란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모르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짐짓이에요. 짐짓. 이 얘기는 의도적이라는 얘기.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야비하게, 이게 뭔지 철저하게 다 알고 짐짓, 그리고 죄를 범한다고 한 말 일부러 여기다가 현재 시제를 써놨어요. 이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아우리스트,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쓰는데 현재 시제를 갖다 쓸 때는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해요. 어떻게? 짐짓. 아주 의도적으로 나쁜 일을 아주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범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짐짓 죄를 짓는 사람들,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누구에게는? 이제 그 믿음의 진리, 그 놀라운 진리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 기뻐했어요? 이건 영원히 단번에 드려진 위대한 제사라고, 거룩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자기 자신을 이 짐승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된 그 놀라운 속죄함의 그 혜택을 우리가 받았다고 우리는 즐거워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위대한 은혜, 더 큰 은혜는요, 더 큰 심판이에요. 이 은혜가 높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건 훨씬 더 깊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경고예요. 듣도 보도 못한 좀 불타는 경고입니다. 여러분들 이 경고 가슴 깊이 들으세요. 적어도 짐짓,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에게 더 이상 죄를 용서하는 제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하지 않아요. 29절, 28절에 모세의 법 봐라. 모세의 법을 어겨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어요. 우상 숭배하면 죽습니다. 이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나와요.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에 두세 증인이 있냐? 그러면 이 사람은 죽어야 돼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두셋이 증거하면 이 사람, 우상 숭배한 사람은 죽어야 돼요. 누가 먼저 돌을 던져요? 증인한 사람, 증거한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요. 그러면 온 백성이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된대요. 두세 증인이 이 죄를 범했다는 것만 확실해도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겨도 죽거든. 그죠? 옛 율법이에요. 훨씬 더 부족했던 거예요. 그거 어겨도 죽는데, 여기 이 우월하고 아름답고 이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 피로 구속하신 이것들을 어긴 사람, 거기에 어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이 짐짓 죄를 짓는다는 건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서 자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짓,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단지 모세율법에서 우상 숭배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밟은 자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은 자 아니냐, 밟았대요. 짓밟았답니다. 신약에서 짓밟았다는 얘기 몇 군데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다 길에 버려서 사람들이 짓밟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경멸입니다. 경멸이에요. 그냥 어쩌다 사뿐히 밟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길 미끄러울까봐 겨울에 눈 오니까 뿌려놓은 소금 아닙니다. 이 소금 짓밟고 가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은 짓밟는 거예요. 욕하면서 밟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 밟는 거 아니냐. 또 신약에서 어디서 밟는 거 얘기 나와요? 너희들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아라. 그 돼지가 뭘 알겠냐? 그 진주 짓밟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경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무시하고 짓밟는 겁니다. 길에 뿌려진 씨앗, 그거 사람들이 짓밟는 거예요. 다 동일한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게다가 앞에 써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은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한 거 아니냐, 무시한 거 아니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네들 그냥 짓밟아버린 거 아니냐 묻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겨도 우상 숭배하는 그 일로 걸려도 두세 증인이면 죽어요. 그런데 지금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진리를 알고도 우리의 대제사장의 속죄함, 그것을 믿으면서도 그것 안에서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너희가 짐짓 죄를 계속해서 범한다면 너네들 뭐 하는 거냐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거다. 멸시하는 거다. 정말로 그런 일을 하고도 너네들이 살기를 바라냐? 이거 살아야 되냐? 니네가 생각해봐라 하는 거예요. 또 설명합니다. 이거 뭐 삼위일체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해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스도가 흘리셨던 바로 그 피예요.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데 여기 쓰여있는 말은 코이노스라는 말입니다. 코이노스라는 거는 그냥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고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 이 신약으로 쓰여진, 신약에 사용된 헬라어를 코이네이라고 그래요. 코이네이는 뭐냐면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썼던 그런 고상한 헬라어가 아니고요, 알렉산더 이후에 그냥 알렉산더가 제국을 만들어 버리니까요, 헬라어를 안 배웠던 사람들도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만든 헬라어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통용하는 일상어로 쓴다는 의미가 있어요. 코이노스, 일상이에요. 고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거, 별거 아닌 거, 뭐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 아닌 거, 그냥 여기서 아무렇게나 다뤄도 상관없는 거, 이 피는 거룩한 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냐 묻는 겁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흘려진 피가, 그 피가 어떤 피인지 너네들 모르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 해도, 그것만 해도 고귀한데 그분은 더 아름답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거예요. 원래는 고상하고 아름다우셨던 분이 그 깊은 은혜를 보이셨어요.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높은 사랑, 그 더 찬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피가 흘려진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장에서 그냥 흘려지는 것처럼, 너희들 무슨 선지국에 선지 있는 것처럼 그냥 빼버려도 좋고 그냥 아무렇게나 대해도 좋고, 먹기 싫으면 버리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런 것으로 여기는 거 아니냐 지금 묻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것처럼 여기는 거냐 또 묻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아니냐.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다고 히브리서에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잘못 다루는 거예요. 성령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묻죠.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묻습니다. 너희는 생각하라. 니들이 대답해봐라. 너희가 대답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자들,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자들, 너희가 늘 따르고 너희가 그 안에서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그 성령을 모욕한 자들,
이 사람들이 받을 형벌은 그 모세의 법을 어겨도 죽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벌이 있어야 되겠지 묻습니다. 네가 말해봐라 하는 거야. 대답할 건 뭐예요? 예, 죽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무서함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되죠. 이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은 그것밖에 없겠죠. 이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30절에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이것들을 갚으신대요.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 무슨 소망을 보십니까? 찬스를 보십니까? 사람이 하면은 그냥 한 방에 날아가요. 탄핵 아니면 뭐 어떻게 매맞아서 끌려 나올지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은혜로운 하나님이 날 용서하신다고요? 아니, 반대로 얘기합니다.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 무서울진저. 이건 두려운 일이래요. 물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대를 하게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24장 14절에 다윗이 그래요. 가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공경에 있도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은혜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게 더 낫겠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여기 오늘 이 말씀은 달라요. 여기서는 아닙니다. 상황은 다른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의 경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요.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이건 은혜나 무슨 찬스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이 달려있는 일이기에 이거는 내가 완전히 끝내겠다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26절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기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 말씀하셨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셨다. 두려울진저 이건 무서운 일이다. 여호와의 손, 그 손에 붙잡히는 건 무서운 일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경고입니다. 경고의 내용은 분명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 영원한 제사가, 단번에 드려진 제사가 우리를 이제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는 그 속죄함과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것 기쁨으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경고를 들어야 돼요. 이제 너희가 짐짓 죄를 짓는다면 이젠 속하는 제사가 없다는 경고입니다. 경고 심각하게 굉장히 그래픽하게 주어졌어요. 아주 강력한 수사로 주어졌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해할 만큼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어찌 돼야 되겠냐? 우리도 고개를 끄덕여요. 그렇습니다. 짐짓 죄를 짓는 자라면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자라면 그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 앞에 있을 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경고예요. 분명한 경고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경고예요. 어쩌면 의로운 경고입니다. 합당한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용은 분명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봐야죠.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언약으로 이해한다면 그래요. 여기 기록된 행동, 짐짓 죄를 짓는 거,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거, 이건 더 이상 회복 안 돼요. 회개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죄를 사하는 제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언약의 끈 그 자체를 깨버린 거예요. 언약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냥 그 언약 자체를 폐기해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 바깥으로, 생명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또 동시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요, 히브리서를 읽었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이 당시 이 지역에서 이 말씀이 있었던 헬라 시대 이 문서들을 살펴보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페트론이라고 해서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후원자들이 어떤 사람들,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요. 때로는 돈을 가져다 주고 정치적인 입지를 가져다 주고 자유를 가져다 주고 그렇게 돌봐주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후원하는 사람들, 그 후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 때로는 중간에 브로커, 중개인이 낍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이 도와준 후원자와 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는 관계가 맺어져요. 이 사람은 항상 이 후원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과 감사, 그것들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요, 이 관계를 부정하기 시작하고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후원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멀어지면 멀어진 대로 그냥 둔다고요? 아니요, 그 당시 문화에선 그럴 수 없어요. 반드시 아주 혹독하게 벌을 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후원자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도와줬는데 배신해요? 그러면 그냥 멀어진다고요? 아니요, 끝장을 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여기 도움을 받은 사람이 부주의 또는 공연한 말 아니면 행동으로 그 관계를 깨뜨렸다. 그럼 그 수치와 모멸을 이 후원자는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엄하게 끝장을 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든지 간에 이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일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여기 히브리서 기자에게는 이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할 만큼 충분한 은혜예요. 충분한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 은혜가 주시는 유익을,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과 그 감사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의 유익을 경험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짐짓 이 언약의 귀한 관계를 깨뜨려 버릴 거라고는 히브리서 기자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는 없지. 아까 그 후원자 얘기 마찬가지입니다. 이 후원자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돈을 주고 자유를 주고 정치적인 지위를 막 높여줬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존경하는 마음을 깨뜨린다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벌 줍니다. 하지만 이 관계보다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할 때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이라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건 이건 배신할 수 없어요. 배신하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받은 것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이 언약을 깨뜨릴 거라고는 상상을 못해요.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만큼 말도 안 돼요. 자기를 구속한 그 보혈을 부정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상상도 안 돼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화나게 하는 것만큼이나 상상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 그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리가 없어요. 살 리가. 짐짓 죄를 지며 살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생각해요. 크리스찬의 신앙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크리스찬의 신앙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건 그냥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것들 이건 다 선택적입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택한 거예요. 내가 그거 믿기로 한 거예요. 내 선호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으로 그렇게 매달릴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버할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의 신앙과 크리스찬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읽은 본문 26절에서부터 31절은 너무 광적이에요. 이건 너무 유치하고 원시적입니다. 이건 너무 어두워요. 이건 무슨 계몽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건 광신자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죄 한 번 졌다고 뭘 그런 거야. 종교가 뭐 그런 건가? 종교는 내 편의를 따라서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그 종교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건데 이렇게 겁주면 누가 믿냐? 아마도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보낸 바로 그 사람들은 2장 1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 흘러 떠다니는 이들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너희들 흘러서 떠다니는구나.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위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다시 강조해요. 왜 뻔한 일을 강조했을까? 뻔합니다. 이 사람들 그 믿음의 기본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25절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이 사람들 교회 안 옵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옵니다. 왜 안 올 수 있어요? 내 편한 시간에 오는 게 종교인 거지. 앞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어떻게 배신하고 내가 죄 짓고 떠나가는 거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 에이 뭐 내 편한 대로 가면 돼요. 사랑과 선행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격려하라고 그래요. 소망이 생기면 붙잡고 아니면 떨어져도 돼요. 하지만 뭐라 그래요? 그 소망, 그 믿음으로 꽉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래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그 유익은 너무 커서 그 관계를 깨뜨릴 수 없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어떤 크리스찬들은, 어쩌면 이 히브리서의 이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경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너네들 믿는 것 자체, 신앙 태도의 자체, 그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너네들 다시 생각해라. 어쩌면 그게 포인트예요. 너네들은 도대체 이 신앙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니? 묻는 거죠. 너희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라고 따르는 너희가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너넨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니?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피로 영원히 드려진 제사, 그것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신앙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니? 묻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도 되고, 사랑과 선행은 격려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되는 거고, 소망은 있다 없다 하는 거고, 믿음들은 들쑥날쑥 하는 거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그 보좌는 열려졌는데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싫으면 뒤로 물러나고. 너네들, 나는 상상할 수 없는데 너희들 보니 그런 것 같구나. 짐짓 죄를 짓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심판 아니겠니?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불 아니겠니? 너네들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거니? 너희를 구속한 그 거룩한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니?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너희들 모욕하고 있는 거니? 이 사람들이 받을 그 결과가 무엇이라 생각하니? 묻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도대체 크리스찬이 뭐라고 생각하냐? 묻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넌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니? 묻는 겁니다. 이게 열정으로 갈 일입니까? 아니면 내 선택이고 내 선호고 내 유익의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묻는 거야. 너는 누구냐? 너는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떨리는 마음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에 대해서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원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광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잘 안 하면 하자고 다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광적이라고, 유치하다고, 이건 내 선택인 거고 내 유익의 문제지,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냐고 멀찌감치, 아니면 씩 미소를 지으며 흘러 떠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네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거냐 하는 거죠. 네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게 그 믿는 믿음은 영원히 단번에 드려진 그 보혈, 그 은혜, 그 놀라운 진리, 그것들을 붙잡은 사람이라면 너네들은 어찌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그 언약을 깰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냐? 그게 어떻게 깨지냐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태하게 살 수 있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떠다닐 수 있냐? 너네들 경고를 들어라. 너희들이 믿는 믿음은 한번 영원한 제사를 믿는 사람들이다. 짐짓 죄를 또 짓는다면 이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기다리는 건 심판, 그리고 불, 거기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건 사람의 심판이 아니다. 여호와의 손, 살아있는 하나님, 그 손으로 떨어지는 거다. 두려울진저, 두려운 일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경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경고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하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나? 내가 믿는 믿음의 그 진리의 내용과 그리고 내 삶의 태도가 일치하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려진 제사, 그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며 사실은 내가 하는 삶은 그것이 영원히 단번에 드려진 위대한 제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성령을 모욕하는 삶,
이 말도 안 되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답은, 기대하는 대답은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기간 딱 좋아요. 나 자신을 돌아보며 빛이 내 삶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기적을 기대하며 내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태도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어쩌면 태만하게 풀려서 이리저리 흘러다녔던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진리에 비춰보고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는 대강절 귀한 저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우신 복들이 우리로 다시금 그 언약에, 그 약속에 우리를 굳게 묶으시고 그 피에, 그 보혈에 우리를 깊이 넣으셔서 우리의 삶이 그 우리의 믿음과 진리에 합당하게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변화시키시는 귀한 일들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또한 이곳에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를 따르는 이들입니다. 주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이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붙잡은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진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을 깰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보혈에, 그 은혜에 단단히 묶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달라진 삶, 그 삶이 정말로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약속하신 복을, 그 안식이라고 명하신 그 복을 누리는 삶인 줄 믿사오니 주여, 주께로 더 가까이 감으로 그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주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